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서성거리면서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차로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빨리 어느 길인가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후회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고 걸어간 길을 후회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에는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선택하고 결혼하면 이제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쁜 여자, 날씬한 여자를 찾는데 여러분 이쁜 여자하고 살아봐요. 그 한 달도 못 갑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안 이뻐도 마음이 이쁘면 평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쁜 것만 보다가 그 이쁜 여자의 내면을 보니까 살다 보니 가시가 너무나 많아요. 평생 고생합니다. 또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한 번 선택한 직장은 평생 직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단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운명의 기류에 서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길은 어느 길인가? 주께서 결정하신 길은 어느 길인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군신들을 그리고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소리를 곁에 있던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들은 악역을 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정보를 줘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신하십시오. 여러분 뜻밖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헤롯 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잡아서 바쳐서 1등 공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예루살렘을 피신하십시오. 여러분, 이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개종한 바리새인들이다, 기독교를 개종한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넘어뜨릴까, 흠집을 잡아낼까,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다가갔던 바리새인들이었건만, 오늘 이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서로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되면은 이미 이 생각이 고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폐쇄화되어 버렸어요. 선입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러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놔 버려요.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입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선입관도 다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에 활짝 열고 그분과 나와의 또 좋은 관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선입관, 잘못된 선입관, 삐뚤어진 선입관 가지고 다가가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정보를 줘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정보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정보를 듣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는 이 헤롯 왕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 왕이 누구예요? 여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우는 망대를 허물어 버립니다. 포도밭을 다 허물어 버려요. 여우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질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환경을 다 파괴해 버려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의하면 저 여우를 잡아라, 저 여우를 잡아라, 저 여우를 잡아라 늘 말씀하셨는데, 바로 헤롯 왕이 누구냐? 저 여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대인관계성 속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저 사람은 여우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에 사람들 입에서 저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우는 성경에 어떻게 상징하고 있냐면 교활하다, 간교하다 상징되어 있어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입니다. 이간질 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쏘곤쏘곤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우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환경을 파괴해버려요. 남들이 죽도록 농사 지은 것을 그 밭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우 같은 헤롯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3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어떤 일? 헤롯 왕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I must be on my way. 영어에 must be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꼭 가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꼭 어떤 길을 가야 하라? My way.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헤롯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이요 부활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슬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헤롯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올가매고 그들이 교활하고 간구하게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멈춰버리면은 그거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변의 여건 때문에 머뭇거리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때로는 자금 사정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문량들이 그렇게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갑자기 폐업 신고하고 문 닫아버리면 재개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영자로는 경영자로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져버려요. 사랑이 무미건조해져 버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 가정도 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세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은 무미건조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성도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예배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찬송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면 주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준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요. 사소한 일에 시험 들어요.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판넬이 깔려있는 교회였어요. 그 찬 마룻바닥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이 장의자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극장식 개인 의자를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1인용 의자를 다 갖다 놓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 때도 편하게 앉아서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졸으면 슬그머니 고개만 젖히고 졸아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들이 그 의자 놓은 것을 후회해요. 다 치워버려요. 다시 작은 의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모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개인용 의자 그것을 250개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그거 치우라고 그래서 250개를 치우려고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그거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문화교회 갖다 놓으시지요. 밤 10시에 전화 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 그 의자 갖다 놓고 성도 죽이려고. 왜 그러냐면 그 의자 갖다 놓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긴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졸리면 또 두루누워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인 의자는 두루놓을 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성도들의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장의자가 아주 고품격이야. 거기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어. 그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 죽이지 말고 야야 그거 다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현찰로 주면 받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권위 내세우면 그 영혼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헤롯 왕의 이업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문제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려요. 기도가 식어버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메말라 비틀어져요. 일어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해요. 살아나지 못하고 방해만 하는 거예요. 방해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 문학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3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헤롯이 하는 일, 여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호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가. 여호는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해방하는 겁니다. 교활해요. 간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이 암탉은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품는 겁니다. 폰히 감싸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우리의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암탉과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상처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 있는 자들을 포근히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암탉과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내려뜨리잖아요. 꺾어내리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여우가 하는 일들은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꺾어내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암탉과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전국 5,000명의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래 부부간에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통계가 나왔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분명히 내 아내가 나를 신뢰해주고 밀어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도가 90%였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정말 믿지 못하겠다. 60%. 남편들은 아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90%인데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60%밖에 되지 않아요. 부부는 뭡니까? 서로가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지 않아요. 서로가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자는 어떤 존재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사랑만 해주면 돼. 남자는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참 여러분들 자상한 것 같고 꼼꼼한 것 같아도요, 제 가정생활에서는 그렇게 자상하지 못해요. 저는 벌써 결혼생활이 27년이 됐습니다만은 제 아내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고요, 결혼기념일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일주일 전에 문자로 다음 주가 내 생일입니다, 다음 주가 결혼기념일이다 문자로 보내와요. 그럼 그렇구나 알고 그 당일날 우리 아내는 엄청나게 기대하는데 그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간땡이가 큰 남자죠. 진짜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일날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에서 그냥 지나가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희들은 아빠 생일날 그냥 지나가냐 하고 물으면 아빠는 엄마 생일 챙겨줬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생일도 안 챙겨주고 결혼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이 남편하고 제 아내가 어떻게 27년간 함께 살아왔느냐?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아내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만한 여자 없더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정말 현숙한 여인이야.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당신만한 여자가 없어. 정말 당신이 최고야. 내가 늘 가끔가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동안 뭐 생일 못 챙겨주고 결혼기념 못 챙겨준 거 이것이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라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 남편은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져. 그 여자는요, 남편을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제가 한번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성도들이 한 번 30명 정도 앉아 있어요. 오후 예배. 그래서 저도 이제 헌신 예배 가면은 메뉴가 한 10가지는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뭐 가면은 메뉴 한 10가지 가지고 뭐 20년 30년 그냥 울겨 먹잖아요. 저도 한 메뉴가 한 10가지는 있어요. 설교 한 10종류는 있습니다. 참 재밌게 잘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막 여러분들이 인상 쓰면서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재밌게 말씀 못 전하는데, 설교를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러 식당에 가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이 이래요. 목사님 은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시고 그냥 말씀이 박력 있고 힘이 있고 어쩜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 우리 목사님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당신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요 힘도 하나도 없고요 찬양도 잘 못 불러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목사님이요 얼굴이 빨개지고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잠깐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딜 가요? 화장실에 가셨어요. 왜 화장실 가시냐? 제가 보니까 볼일 보러 간 게 아니고 잠깐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가는 모습이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제가 사모님한테 이랬어요. 사모님, 목사님 오시면 꼭 이렇게 좀 말해줘. 그래도 당신 말씀이 제일 은혜로워. 나는 매주마다 당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알았대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여보, 오늘 이태우 목사님이 힘있게 박력있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래도 당신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은혜로웠어. 더 좋아, 더 좋아. 이 말 하니까요 목사님이 입이 벌어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살아나요. 스마일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날 식탁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뭔지 아세요? 목사나 평신도는 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품어주면 되는 겁니다. 인정해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 칭찬이, 인정을 받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돼야 돼요. 저는 이틀간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저는 김장을 할 때에 늘 기도하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다 보면 참 부주의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주의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지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새벽에도 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어요. 부지한 말 한마디와 부지한 행동 하나가 성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 김장 때 정말 우리 박문철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김장할 때보다 제일 많이 나왔다. 근데 제일 많이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부담을 느끼고 힘들었던 성도가 없고 다 행복하게 봉사했어요. 그리고 끝나고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희망을 말할 때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거 모아서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너희 인생은 황폐해질 것이다. 53절에 말씀했어요. 주님 품을 벗어나면 어리석은 심령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벗어나면 곤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